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제사 규례는 속죄 죄에 대한 제사 규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은 대단히 감격스럽고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말씀들을 지켜 사는 것을 힘써 가지만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막상 살다 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됐던 순간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내가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정도밖에 내가 살 수 없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왜 살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탄식, 안타까움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과 허물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안에 함께 주셨던 것이 뭐냐면 성막에 대한 규례였고 그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에서 뭐하나 할 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 제사는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식으로 자신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하는 그런 제사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절망과 슬픔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제사에 합당한 규례를 잘 지켜 행하고 또 거기에 이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이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또다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의 근본적인 원리는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지는 게 마땅한데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진다면 세상에 살아남고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중요한 원리로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 마땅한 일이지만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대신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게 하는 거죠. 자기의 죄에 대한 죽음을 그것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죄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사의 규례는 네 번째로 주시는 속죄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속죄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죄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대로 백성의 지도자와 평민을 위한 속죄죄가 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별이 되느냐면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죄는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 특징이고, 지도자와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성소 바깥을 더럽히는 죄에 대한 속죄제를 말해 주는 겁니다. 성소 안에 그리고 성소 바깥을 더럽히는 죄, 이것에 대한 속죄제로 구별이 되는 것이다 한 것이고,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하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의도를 가지고서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한 줄 몰랐다가 나중에 이것이 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4가지의 대상에 따른 속죄제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하나가 있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이것은 성소 안을 더럽히는 죄다. 그래서 잡은 짐승의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네 뿔에 피를 바르게 하는 것이 공통적이고, 3번째와 4번째 소개되는 백성 혹은 관원, 백성의 지도자나 관원이 죄를 범하게 되거나 일반 평민이 죄를 범하게 될 때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는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번제단,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뿔의 피를 바르게 하는 면이 분명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제시가 되게 된다 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드리는 희생의 제물의 종류가 차이가 나타나고 기타 다른 부분들은 비슷한 제사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 자신이 죄를 범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될 경우에는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짐승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가장 비싼 제물에 해당이 되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희생의 제물은 수송아지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안수하게 하는 것은 다른 제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요. 짐승을 잡은 이 피를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의 4 귀퉁이에 피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 4뿔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정결함과 거룩함 혹은 속죄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뿔입니다. 그래서 그 뿔에다가 잡은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직접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다가 그 피를 7번을 뿌리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같이 모든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나머지 모든 그 짐승에 해당되는 나머지는 진 바깥 죄를 버리는 곳에다가 올려두고 거기에 불을 살라서 이 나머지 제물을 태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성막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죄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곳을 지나가면 이제 번제단, 모든 희생의 제물을 놓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성소, 이 성소 안에 중요한 성물들이 있죠.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죠.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경우는 이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다 두고 화목제와 같이 태우지만 나머지 모든 제물은 가장 그 성막의 앞에 있는 제 버리는 곳에서 불로 태우는 그런 방식을 따르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에 있어서 약간의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태운다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에서 그가 돌아가시냐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예표해 주는 그런 사건으로 히브리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데 즉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제물이 수송아지로 그대로 있고요. 이때는 이 회중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여기지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그 피를 어디다 바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바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성소 안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는 피를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불에 바르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 혹은 관원들의 경우에 그 희생의 제물은 수염소를 드리게 하고요.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이나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게 이런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바르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 있는 네 모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른 면에 있어서는 앞에 두 가지 제사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 관점에서 기록된 거냐면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할 때 이렇게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례에 해당이 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것은 반드시 죄는 속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심판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라 하더라도 그 죄조차도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약속을 믿고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가 어떠한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길을 이 제사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든 일들 자체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은총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죄값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당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고 예배 안 하면 또 벌 받을까봐, 예배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해 주신 이 죄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사죄의 은총과 기쁨, 감격이 충만한 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동참하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당한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 내신 철칙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죄를 속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봅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한 죄일지라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제사장이요 또 언회중이요 백성의 지도자요 일반 평민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이요 은총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결 주시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